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조금 무거운 주제긴 하지만요, 저는 반드시 필요한 메시지라고 믿고요,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을 지켜내고 무너짐을 막아서는 자, 그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을 지켜내고 무너짐을 막아서는 자. 어떻게 보면 너무나 우리와 먼 얘기 같죠. 우리는 내 삶 하나 지키기도 어려운데, 오늘 하루 은혜로 살아가기도 어려운데, 목사님 무슨 거룩을 지켜내고 무슨 무너짐을 내가 막아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지만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그것을 확인하고 선포하는 시간이 오늘 거룩한 이 금요 기도회인지를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나 잘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에스겔서 22장 17절부터 31절 말씀은요, 이것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번 주일날 있을 10월 27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우리 문은자 권사 회장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요, 우리는 12.7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작년에는 12.7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근데 왜 갑자기 올해 12.7이라는 말이 있었을까? 저는 한국교회가 모이자 12.7 구호를 외치고 다 좋아요. 근데 저는 감사했던 게,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날을 설명하면서 그냥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날이 아니라 교회력으로 보면 종교 개혁 주일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론 저도 신학적으로 알고 있고 또 많은 교회에서 이 주일을 지켜왔어요. 근데 이번에 이 종교 개혁 주일을 준비하고 12.7 이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오늘 그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영어를 좀 띄워놨어요. 왜냐면 저도 영어가 약하고 혹시 그런 분이 계실까봐 이 두 가지 단어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개혁이라는 단어, 리포메이션이라는 단어이죠. 그리고 이 개혁이라는 단어와 약간 유사해 보이는 개혁, 혁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혁명이라는 단어는 레볼루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는요, 비슷해 보여요. 뭔가를 바꿀 것 같고요, 뭔가를 혁신해 나갈 것, 뭔가를 좀 진취적으로 바꿔 나갈 것 같은 단어이지만 두 단어에는 아주 큰 다른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이 혁명이라는 단어는요, 과거를 완전히 부정해버리고 과거를 버리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새로운 것을 변화시켜 나간다는 뜻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개혁은요,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질됐던 것을 다 없애버리고, 다시 말하면 변질되기 전으로 돌아가자, 다시금 과거로 돌아가자고 얘기하는 개혁의 이 본질을 말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좀 이해하려면요, 과거의 역사를 좀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주 4세기, 주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4세기가 지난 다음에요, 로마 황제 콘스탄트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 황제가요, 우리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요, 전무후무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핍박했던 그런 유명한 나라인데, 그 나라가 국교로 그리스도교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로 국교를 딱 삼은 것인 거예요. 왕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변했겠습니까? 특별히 가장 많이 변했던 것은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숨어서 믿던 사람들이 숨어 믿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음지에서 양지로 나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을 본받아 가장 낮은 곳에서 서로의 짐을 줬던 그 공동체가요,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고 강력하다고 하는 로마 제국의 보호 아래 있게 됩니다. 그리고요, 안타까운 것은 그전에는 없을 때, 힘들 때는 서로를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짐을 졌던 그 공동체가 이제 서로를 감시하고 서로를 뭉개뜨리고 그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다시 말하면 로마의 보호 속에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권력 기관으로 변질되어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말씀을 전하던 사도로부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신부라는 그 계층이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교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온 세상을 통치하는 임금의 자리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요, 사도 부두부 떨고요, 목숨 걸고 나갔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왕보다 높은 자리에서 왕을 통치하고 세상을 통치하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 속에서 사람이 유지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배부르고 등 따스니까요, 점차 성령의 소욕보다 육체의 소욕에 길들여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같은 민족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문하고 심지어 이단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이 금하셨던 그들을 불태워 죽이는, 누구의 명령으로, 누구의 권한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종교의 이름으로, 교황의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성경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의 마음대로 사람들을 불태워 죽이는 만행까지 일으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권세들을 등에 업고요, 재물을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배고플 때는 몰랐어요. 하지만 등이 따스고 배가 부르니까요, 더 많은 재물들을 축적하는 방법들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했던 그 마음들, 자세들이 다 재물로 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약자들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 강한 자들을 위한 종교, 강한 자들을 위한 그런 카톨릭이 되어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악독하고 소망이 없어 보였던 그 시대에도요, 하나님은 그 시대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세상은요, 다 망한다고 생각해요. 세상은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 폐역한 시대 가운데 무슨 소망이 있을까? 아니요. 하나님은요, 이 시대 가운데도 반드시 부르시는 소수가 있다라는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요, 회복을 마음을 계속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독일에서 태어난 마틴 루터라는 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95개 항의 항의문을 들고 교황청의 문에 그 못을 박으면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돌아가자, 회복하자라는 그런 신앙 회복의 움직임의 길을 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발달된 것이 있습니다. 정말 건드리지 않아야 될 그 부분들을 건드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교회에서는요, 가장 어떤 것이 다 무너져도요, 이것만은 무너지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더 크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만 죄사함을 받는다는 이 명제가 무너진 사건이 벌어집니다.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10세가요, 베드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수많은 물질들을 모아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회의를 해가지고요,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당시 말로 속죄표, 다시 말하면 이것은 어떤 죄를 지어도 바로 이 교황청에서 발급하는 면죄부, 너희들이 이 면죄부 받으면 어떤 죄든지 사함받을 수 있어. 지금 말하면 믿음이 아니고라도 이 교황청에서 발부되는 이 속죄표를 돈 주고 사면 너희들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 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수많은 돈들을 이 속죄표를 팔면서 수많은 재물을 모으게 되고 이 베드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때요, 더 이상 이 말씀을 왜곡되는 것을 참지 못했던 이 정말 불끓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 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기 시작합니다. 교황과 천주교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세 가지 단어를 외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지금도 여전히 교회에서 강력하게 가르쳐야 되고 강력하게 지켜야 될 이 복음의 핵심을 선포하며 회복 운동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천주교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개신교, 정말 참 예수님을 모시는 이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월 27일 이날은요, 이렇게 어그러져 있던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웠던 이 종교개혁을 기념하고 그동안 우리가 모르고 무너져 있던, 어그러져 있던 이 수많은 복음들을 다시
회복하자라는 이 회복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12.7 이 기도 운동은 이 개혁주의, 이 신앙 운동으로부터 시작한 귀한 기도의 힘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요, 정치적인 성향이나 어떤 한 교회가 높이 올라가는 그런 다림줄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향하신 그 뜻을 우리가 함께 받아들이고 순종해만 나가는 거룩한 행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혹 여러분, 오늘 이 10월 27일을 맞이해서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정말로 올바르게 나아가고 있는지, 혹 거룩한 분노를 상실한 채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든지 세상과 구별되지 않으려고, 비슷해 보이려고 꼬랭지를 흔들어가며 나 너랑 똑같은 사람이야 라고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무능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요, 그들이 목숨 걸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는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 이것을, 이 진정성을 우리가 증명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아버지 앞에 나갔던 이 신앙의 운동 앞에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회복되어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협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목숨 그까짓 거 내놓으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신앙이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적당한 타협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충돌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다고 하셨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세상이 핍박하는 그 핍박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 믿는다, 너 종교가 뭐야, 나 그리스도교, 나는 뭐 기독교라고 적는 것으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의 핍박 속에서도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내가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거룩성이 있는 그런 거룩한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라,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저는 이 단어가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거 복, 아니면 잘됨, 평화, 축복, 안전, 여러분 그 모든 것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 더 크게 믿음. 다른 거 다 없어도요, 믿음만 있으면 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자.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래서 믿음 외에는 포기할 각오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배가 부르잖아요. 교회가 등 따시잖아요. 이 믿음을 소홀하게 여깁니다. 다른 것을 취하여 평화를 취하고요, 화평을 취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세상에 검을 주러 오셨습니다.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왜냐하면 세상이 놔두면 타락하기 때문에, 등 따시고 배부르면 이 교황청처럼 이 예수를 믿었던 사도들이 신부로 또한 교황으로 등 따시고 배부르면 이 진리를 왜곡했던 이 역사가 고스란히 지금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성부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들은요 가난한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난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거룩을 위해서 부를 포기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요 성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도 행복합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돈 많은 교회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도 행복한 교회가 백운수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말은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이 재물도 내려놓을 수 있는 거룩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 주님께서 선택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핍박 속에서 재산을 빼앗길 때도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는 망하게 됩니다. 재산이 없어져요. 가난하게 됩니다. 그때 교회가 믿음을 내려놓고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지키며 점점 쪼그라들고 점점 어려워질 것인가? 하지만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쪼그람을 죽음이나 패망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승리, 거룩한 함성, 거룩한 몸부림으로 기뻐하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성도가 되기를 권합니다. 세상과 똑같다고, 나 다르지 않아, 나 교회 다니지만 너랑 다른 사람이 아니야, 나 똑같아, 괜찮아, 나랑 친하게 지내줘, 나와 친구가 되어줘 라고 거룩성을 잃어버린 그런 꼬랑지 흔들어가는 그런 비참한
그런 신앙인들이 아니라 누가 뭐라고 해도 단단하게 깃발을 세우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거룩성이 회복되는 귀한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12.7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정치일도 오지 않는다고 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라 오직 기도로 승부 본다는, 어떤 목사님이 비꼬듯이 얘기하더라고요. 아, 저 사람 너무 순수해서 그래. 아, 기도하면 이게 이루어질 줄 착각한다고 합니다. 아니요, 저는 믿습니다.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거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것을 훼손하면 안 됩니다. 이 본질이 훼손되면 안 됩니다. 기도가 여러분 살 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기도해도 안 된다? 기도만 한다고 될 것 같냐? 불신하는 생각은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않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번 12.7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기도로 승부 보는 그런 귀한 역사적인 거룩한 행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마음판에 새겨야 할 단어가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야고보 사도는요, 한술 더 떠서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따라합시다. 행함이 따르는 산믿음.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요,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요, 당연히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떠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죄를 사해 주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면요, 당연히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원리 몰라도 됩니다. 원리 안 알아도 돼요. 관심 없어도 됩니다. 내 안에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요, 원리 없어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죄사함의 승리고요, 그것이 비록 미약해 보이지만 소수지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승리의 함성을 부를 거룩한 통로들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젊은 친구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딱 하나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님을 사모해라.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요, 저는 경험적으로 그걸 알아요. 제가 막 충만하고 제가 막 성령님을 구할 때는요, 성령님께서 부어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좋아하는 무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무디 목사님이 항상 이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세 가지 그 재료를 가지고 오신대요. 이런 잔 2개랑 그 다음에 주전자 하나 갖고 성령 충만을 설명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잔이 가득 채워져 있는 잔, 하나는 비어져 있는 잔을 보면서 먼저 성령 충만을 말씀하시면서 물이 가득 차 있는 컵에 물을 따라요. 그럼 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득 차겠습니까? 흘러져. 분명히 물을 채우기 위해서 붓는데 꽉 차 있으니까요, 이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비어져 있는 그 컵에 물을 부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 무디 목사님 얘기하십니다. 성령 충만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비우지 않으면 성령 충만할 수 없다는 설교를 매 예배 때마다 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을 하면요, 나를 비워야 됩니다. 내가 어찌해서, 내가 이래서, 내가 기도하니까 40일 금식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비워져야 됩니다. 내 안에 내가 없어져야 온전히 주님께서 나를 장악하시는 성령 충만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성령 충만의 비법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요,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의에 굶주린 자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은요, 한 번도 그런 의에 굶주려 주님께로 오는 자를 내치신 적이 없어요. 비록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율법에는요, 돌로 쳐서 죽여도 마땅한 가장 최악의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은요, 그를 내치지 않으세요.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그를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그도 고백하고 나도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의 비어져 있는 그 컵 안에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의로 가득 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배부른 자가 있었어요.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은요, 그들 향하여 한 번도 오케이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채우리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나은 너와 상관없다, 그들을 내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가장 은혜로운 사람은요, 주님을 위하여 나를 비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그런 사람을 비꼽니다. 아무것도 없네. 야, 너 10년 예수 믿었는데 너 개털됐어? 사업 망했어? 어이구, 그렇게 열심히 교회 나가더니 대학교 떨어졌네? 아이고, 교회 열심히 행동하더니 40살 됐는데 장가도 못 갔어? 이러면서 핍박합니다. 막 비아냥거려요. 여러분,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빨리 결혼하면 뭐합니까? 5년도 안 돼서 이혼하는데요. 대한민국 공식적으로 3분의 1이 이혼입니다. 비공식적으로는요 2분의 1이 넘어요. 별거 그 판결 나지 않고도 실제로 이혼 생활하는 사람들이 합치면요 결혼한 사람의 반이 이혼자들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입니까? 좀 늦게 가면 어떻습니까? 대학교 좀 재수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온전해져서 대학교 가고 온전해서 결혼하는 것이 훨씬 더 주 안에서 아름다운 것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것을 채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나를 비워 주님이 온전해 주실 때,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따라 움직여 나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교회가요 세계에서 내노란 교회가 되었습니다. 대형교회가요 1위부터 10위까지 중에 6개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에 어마어마한 교회가 많아요. 믿음 좋은 사람 많습니다. 기라성 같은 부흥사들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한국교회를 부러워해요. 하지만 여러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한국교회가 믿음 안에 서 있는가? 인원 많은 게 그게 뭡니까? 뭐합니까 그게? 인원 많으면 뭐 하겠어요? 10,000명 모이는 성도면 뭐 하겠습니까? 구중에서 주님께 부르실 때 믿음인 자를 꼽아가지고 데리고 가신다면 10,000명 모인들 뭐 합니까? 오히려 10명 모여도요, 10명 모이는 개척교회라도 믿음으로 10명 다 주님께 들림받는 것이 더 귀한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백운누스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다 이런 믿음으로 자라는 성도들, 주님 오실 때 함께 천국 올라가는 그런 천국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이사야 8장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아수르라는 이방 민족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 몰아세우십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정도 됐으면, 이제 내가 버림받아서 버렸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간 것을 알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요 계속해서 도림이 없는 방백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요 스스로 똘똘 뭉칩니다. 끼리끼리 논다고 하죠. 똘똘 뭉쳐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똘똘 뭉치면 뭉칠수록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소수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설명했죠. 우리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아무리 소수라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백운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많은 사람이 간다고 안심하고 가면 안 됩니다. 멸망의 길이 될 수 있어요. 넓은 길로 가지 마라, 좁은 길로 가라. 그 말은요 소수의 길로 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소수냐 대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뜻의 길인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 길인지를 분별하고 나가라는 것이에요. 이사야 8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타락했다고요? 세상이 다 그렇게 가서 어쩔 수 없다고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고요? 누가 그럽니까? 주님은요 언제나 어느 때나 거룩한 소수를 부르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사람의 각성으로도요 이 시대가 가톨릭에서 개신교로 넘어가는 놀라운 종교개혁이 아름답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번 12.7 200만 명을 모으고 있습니다. 200만 명의 거룩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이 일어나면요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주님의 뜻대로 돌아갈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하기 원합니다. 좀 늦었죠. 제가 어떤 교회 목회자랑 대화하다 보니까요, 그 교회 청년들은 벌써 40일 전부터 금식하면서 기도했대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말로는 기도한다고 얘기하고 말로는 동참한다고 얘기했지만 세상이 바빠가지고요, 내 할 일에 바빠서 내 안위 때문에 그것을 같이 동참하지 못했어요. 내가 못하니까 우리 거룩한 청년들이 못하는 거예요. 저 때문에 못한 겁니다. 얼마나 회개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이 운동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반드시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는 오늘 말씀을 구하며 기도할 때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요, 큰 교회들도 중형교회에서 콜링했지만 저는 거부했습니다. 가지 않았어요. 왜? 다음 세대를 향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저는 묵묵히 사역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다짐했지만 마음속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을 쉬고 있었더라고요. 기도하는 일을 약해졌더라고요. 다른 거 하다 보니까요, 정말 내가 해야 될 이 거룩한 사명들을 놓고 있었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실망스럽고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리고요, 이번 주 한 주간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붙잡고 기도할 때 많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서를 보면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 살펴볼 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을 알라라는 의미가 있어요. 야다라는 단어 아시죠? 그냥 뒤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라. 그 말은 뭐냐면요, 에스겔서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라고 계속 호소하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런 예언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너희를 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에스겔의 속마음이었어요. 두 번째는요, 너희들이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예루살렘의 파국을 예언할 수밖에 없다라는 비극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전하는 메신저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축복의 메시지도 아니에요. 너 망할 거라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다가 망할 거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한국교회 목회자인 저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네가 그렇게 아끼는 다음 세대 2, 3년 후에 무너질 것을 네가 아느냐? 라고 말씀하실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저는 10년 전부터 이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하나님 뜻에 따르지 않으면 10년 뒤 다음 세대가 없을 겁니다. 10년 전에 저는 똑같이 강대상에게 이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요, 무려 10년이 흘렀어요. 근데 지금도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점점점 타협되고 있는 거예요. 점점점 약해지고, 강도가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왜? 안 좋아하니까.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안 전하게 되는 거예요. 좋아하는 말만 전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저를 아프게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본문을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 오늘 에스겔서 22장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심판하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실 때 그냥 묵닥대고 명하신 것이 아닙니다. 목적과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들이 끊임없이 예언서를 통해 등장했던 등장하는 그런 수많은 죄성들, 우상숭배, 관리의 부패, 부모 학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의 착취, 안식일을 범하는 거, 우상숭배하는 거, 음식을 먹는 거, 근친 상간하는 거, 말만 들어 너무나 끔찍한 이런 수많은 일들을 주님께서 나열하게 하시는 거예요. 니네들이 왜 멸망당하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보세요. 이 메시지는요, 그 수천 년 전부터 계속 진행됐습니다. 10년 전부터 제가 선포했던 그 메시지가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이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는 수많은 악법들이 그때도 추진되고 있었고요, 지금도 추진되고 있어요. 물론 거룩한 사람들이 맡고 있죠. 하지만 더 이상 이제 물러설 것이 없는 막바지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 12.7 이 기도운동을 열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언제까지 뒷짐지고 계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냥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까? 오늘 에스겔서는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요, 이스라엘은요 분명한 황금 머리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요, 하나님 높이셨던 나라입니다. 맞아요. 근데요, 점점 그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그가 저급한 인생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둘러 분열되면서요, 그것은 은으로 된 팔과 같은 그런 민족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금이었다가 은으로 타락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 더 떨어져 더 저급해져 가지고요, 금속 즉 놋, 상납, 철, 납으로 완전히 추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한국 교회가요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3년 동안요 우리는 씻을 수 없는 역사의 오점을 남겼습니다. 나라의 그 명령 하나에, 시행 명령 하나요, 우리 대한민국 기라성 같은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물론 목숨 걸고 지켰던 교회도 있어요. 아마 역사가 지금 3년을 기록할 것입니다. 후대들이요 100년 뒤 200년 뒤 만약 기회가 있어서 이 나라가 유지가 된다면 한국의 100년 전 2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코로나 사건에 문 닫았던 그 현실을 탄식하면서 회개할 날이 일어날 거예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 가리고 아웅 안 됩니다. 역사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했죠? 거룩하게 나갔나요? 다 뒷짐지고 어쩔 수 없는 거야, 세상이 원하니까 세상의 방향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게 맞아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놨잖아요. 앞으로는 더 할 것입니다. 더 큰 것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마지막 때 예언되어 있어요. 왜요? 믿음을 달아볼 저울이 필요한 거예요. 달아볼 걸음걸이가 필요한 겁니다. 그때 걸려서 빠져나가는 이 녹과 이런 찌꺼기, 성경에 말하면 찢기라고 하는 이런 불순물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아멘. 너무나 안타까운 게요, 오늘 본문 보니까요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길지만 한번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성경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과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며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어떻게 했다고요? 찾았다고요? 찾지 못했다고요? 찾지 못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요 3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진노를 멸하여 없애버렸다, 불태워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 향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저 같은 선지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깨우쳐야 됩니다. 이 말씀은요 특별히 28절부터 말씀은 선지자들을 향하신 말씀이에요. 이들의 목적이 뭡니까? 왜 세웠냐면 비판적인 파수꾼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으로 경고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깨우는 것이 이 파수꾼들, 이 선지자들의 임무인데 이것을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이 하지 않은 말을 이 교황과 이 교황청처럼 이 수많은 타락했던 그런 교인들처럼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사고파고 돈 벌어먹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이런 것들로 찌꺼기가 되었다는, 불순물이 가득 찬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부속품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님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나중에 보니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한 군데를 모았는데 왜 모으는지 아냐? 풀무, 활활 타오르는 풀무 가운데 너희를 다 집어넣기 위해서 풀무를 하고 너희들을 모았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이거 여러분 정금같이 되는 뜻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없애버린다는 뜻이에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너희들 풀무에 넣어서 다 없애버리겠다는 뜻입니다. 난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예언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생명과 같은 그 다음 세대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래도 불편함은 있었지만요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핍박당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요 공직자가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텔레반 소리 듣지 않습니다. 욕먹지 않습니다. 다른 걸 욕먹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창조론을 내가 믿는다는 그 발언 하나 때문에요 수많은 사람 앞에 무식한 사람, 심지어 탈레반 임산부의 배를 찢어가지고 아이를 꺼내내는 그런 무식한 사람으로 취급당하는 그런 꼴은 우리는 안 당했잖아요. 적어도 우리는 남편한테 교회 간다고 욕먹었지만 그렇다고 이런 취급까지 받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 다음 세대는요 2, 3년 후에는요 만약에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이 악법들이 통과하면요 지금 먼저 일어났던 수많은 유럽 교회들, 미국 교회들처럼, 수많은 캐나다에 있는 그 수많은 영국 교회들처럼요 똑같이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다음 세대, 정말 다른 세대가 될 것이라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를 봤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군목 출신이잖아요. 그 목사님의 그 아는 지인이 군목 출신인데, 미국에서요, 군목 출신인데, 미국 군목이 미국 병사들한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때문에. 왜 하나님만 신이냐, 왜 예수님만 신이냐, 그래서 예수님만 신이라는 말을 전할 수 없는 거. 군목인데 그거 하라고 세워졌는데요, 군대에서 그거 하라고 임명했는데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왜 예수님의 이름만 가지고 기도해야 되냐,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군목이요,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안전한 것 같죠? 근데 보십시오,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날 것이에요. 제가 조사하면 보니까요, 다른 목사님한테 들은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지난 8월 18일 날 동성애 커플에게 건강보험 피부용자를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동성애자, 원래 우리나라는 양성을 인정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인이면 남편이 직장을 가면요, 내가 피부양자로 인정받아서 남편의 그 보험료 안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게 우리나라 법입니다. 절대 동성 간에는요, 이걸 허락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법이. 근데요, 8월 18일 날 동성 커플에게 건강보험 피부용자를 인정하는 판례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때 막 난리가 났죠. 우리나라는 이해가 안 될 겁니다. 하지만 미국의 판례를 보면요, 2013년 이 판례 이후 2년 후에 동성애를 인정하는 법이 통과되었고요. 그리고 대만도요, 2017년 이 판결이 난 후 정확히 2년 뒤에 똑같이 동성애를 인정하는 법이 공식적으로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어요. 뭐 꼭 2년? 무슨 말이냐면 곧 이어서 이 법이 통과된다는 거예요. 하나를 내어줬어요. 한 커플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그 커플을 궁일에 여는 마음으로 법까지 고쳐가면서 판례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작은 균열이 큰 뚝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이 작은 판례 하나가 나중에 수많은 해외의 사례처럼 우리나라의 근본을 흔드는 그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거. 저는 그것을 보면서 다음 세대 목회에서 정말 큰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데요, 이런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우리나라 끝났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목사님도 그런 응답을 받았고 저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아니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거룩한 통로, 홀리 투브, 그 사람들이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정말 거룩을 지켜내고 무너짐을 막아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저는 12치라고 믿습니다. 어떤 분이 비아냥거려요. 한 번 모인다가 뭐가 달라질까? 아니요. 주님은 단번에 모든 죄를 사하셨던 그 분이심을 믿고 한 번의 이 거룩한 움직임이 우리나라를 영원히 거룩한 나라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 전에 중국에서 두 번째 규모의 둥띵호댐이 붕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실 거예요. 처음에는 이 붕띵호의 제방의 붕괴가 10m였다고 합니다. 그때 신고가 들어왔대요. 근데 그 큰 댐이 10m 균열 가지고 무너질까? 반신반의했겠죠. 또 나중에 연락이 왔습니다. 150m입니다. 좀 긴장했을 겁니다. 하지만 대처가 좀 늦었어요. 좀 지나니까 그 150m가 220m가 됩니다. 그때서야 부랴부랴 많은 차들을 막 때려 부수면서 막 그 안에 수많은 것들을 붓기 시작합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결국 이 붕괴를 막기 위하여 구조대가요, 무려 2,100명이 투입되었고요. 배가 160척. 그 다음에 무려 모래와 자갈이 5만 톤. 이 5만 톤의 자갈과 모래가요, 아예 그 차 자체로 그 댐을 막기 위하여 때려 부었어요. 근데도요, 결국 5천여 명의 피해를 입히는 거대한 붕괴 사고가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바로 10m의 이 붕괴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 이렇구나. 하나 내어준 거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요, 그거 잠깐 타협하고 뭐 좀 지나면 덮으면 되겠지. 아니요, 여러분. 아닙니다. 역사를 보세요. 이 하나로 인하여 뚝이
무너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내년도 있고요, 내후년도 있어요. 근데 왜 올해 이 12.7을 작정하고 많은 교인들과 함께 하려는지 아십니까? 그건요,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이 판례가 완전하게 인정되고 거기에 대한 수많은 세칙들이 발의가 되면요, 통과가 되면요, 그것을 바로잡기는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예성총회나 우리 교회도요, 여기에 동참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만약에 통과가 안 돼서 저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가려고 했었습니다. 거룩한 이 움직임에 청년의 때에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좋겠다. 그래야 이 거룩함을 가지고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 있는 그 가운데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한 게요, 지난주에 교사들과 대화하는데 학생부에서도 교사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학생들과 함께 동참하기 원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동참합시다. 어린아이라고 얕보지 마십시오. 그들이 짊어져야 될 세대입니다. 그들이 살아가야 될 세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딸도 이제 아직 어리지만 제 딸이 4살 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법이 통과되니까 4살 때부터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교육해야 됩니다. 이것을 교육하지 않은 교사들은요, 파면을 당합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있었다는 이유로 간호사가 파면을 당합니다. 직장에서 쫓겨나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것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교사들이요, 학교에서 쫓겨납니다. 공식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어요. 법이 정해졌으니까. 그리고요, 교회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화장실이 아니라 우리 교회 화장실이 하나가 더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직 밝혀지지 않는 성, 이 성의 화장실이 생길 수 있어요. 소변 보고 있을 때 여성의 몸을 이끌고 난 남성이라 주장해서 내 옆에서 소변을 봐도 어찌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외국 보니까요, 이 강대상에 게이 목사가 나와가지고요, 동성애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도요, 어느 누가 반대할 수 없는 일이 곧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가 남자친구, 결혼할 사람이랑 데리고 왔는데 동성을 데리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 일이 곧 우리 앞에 맞닥뜨려져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뒷짐지고 계실 겁니까? 언제까지 나만 잘하면 되지, 우리 집만 부자가 되면 되지, 우리 교회만 안전하면 되지. 여러분, 그 중국 그 댐 아래에 안전하지 않아서 그 집들이 다 수재민이 됐습니까? 그 집 아무리 담을 높이 쌓아 보십시오. 앞에 뚝이 무너지면요, 그 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가장 맞은손에 있는 이 영적인 방파제가 무너지잖아요. 교회가 무너집니다. 유럽교회 통계를 보니까요, 그렇게 기라석 같은 유럽교회들이요, 기독교율이 1%, 2%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나라들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1%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 때요, 미전도 종족 그 기준이요, 1%, 2%였습니다. 이제 우리한테 전도했던 그 나라가 미전도 종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에서요, 목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는데요,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왜 아버지가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합니까? 남성이라고 합니까? 다른 것을 사용하십시오 라는 총회에서 규칙이 내려오면요, 교회는 그걸 따라야 됩니다. 엊그저께 얼마 전입니다. 미국 그 남감리교회에서 그것을 반대하는 목사가요, 예배 도중에 파면당했습니다. 설교하다가 내쫓겼어요. 반대하는 이유로. 교단이 동성애를 찬성하는데 네가 뭔데 교단이 찬성한 이 동성애를 반대하냐면서 목사가 동성애 반대하다가 쫓겨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안전하지 않습니다. 저도 아찔합니다. 아직 목회가 많이 남았어요. 아직도 수십 년 동안 목회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목회될지 앞이 깜깜한 거예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거룩을 지켜나가며 방파제 역할을 감당해 나가며 무너지지 않도록 성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을 함께 기도하는 우리 백운수교회 모든 청년들과 모든 학생들, 또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